요즘 우리 사회는 31살짜리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음식에다가 보고독을 넣었다가 실패하는 보고독 살인 미수,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을 계곡에 밀어넣어서 죽였다고 하는 계곡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기괴한 사건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짜고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다가 도망을 쳐서 공개 수배가 되고 공개 수배 17일 만에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점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 그녀와 사귀었던 남자 3명도 모두 죽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요즘 몇 사람이 모이면 집에서라도 음식 먹을 때에 보고독 들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주는 대로 맛있다, 고맙다, 그리고 잘 먹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집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건 모르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됨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부모됨을 의심하느냐? 근데 중세시대 때 세상이 하도 문란하니까 저 남자가 과연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저분이 우리 어머니 맞습니까? 하는 의심이 팽배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부모됨 의심하지 않고요, 매일 식사 때마다 먹을 음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엄밀하게 부모든 아내든 음식이든 이 타고 다니는 차라도 이게 안전하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도 우리가 안전한가 안전 검문 다 해보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알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안 것이 많습니다. 사랑이 그렇고요, 생명이 그렇고요, 사망의 문제가 내가 과연 사랑한지 안 하는지 그 지식적으로 다 따져서 확인해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뜻 생각하기는 지식을 근거로,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토대로 지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사건 그대로 있습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일이 내가 믿지 않는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건은 사건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그대로 침묵 속에 신비롭게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있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종교적으로 신비할 것 같고 근사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자 하면서 부활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 진실,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누가 믿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논리는 안 맞는데 살아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만졌다, 음식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했다. 듣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만난 걸 어떡하냐? 그 주님이 죽은 걸 내가 봤는데 그 주님 살아나셨다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게 부활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무려 401번이나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죽음의 이야기를 쓴 것이요,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구조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믿음의 내용을 흔히 캐리그마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다 믿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교회에 오는데요,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신앙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시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가 오랜만에 봤네, 얼굴이 야였더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거기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뭐 뒤숭숭하더라, 아니면은 다 은혜를 받고 오늘 좋더라, 뭐 이런 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내용, 선포된 내용, 캐리그마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었습니다. 이 사실만을 선포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뿌리로 하고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뿌리로 근거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할 사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십자가를 믿었는데 능력이 온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믿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얼마나 크게 역사했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며 그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위대하게 확산되어 가는지,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재림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위대하게 확산되어 가는지 이것을 초대교회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상을 강렬하게 받습니다. 생명을 죽음이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죽음보다 큽니다. 생명의 큰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아침 안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제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쩌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역사의 중심부에 이 부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결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그것은 살아난 것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설명한다고 벌레가 나방이 되고 나방이 다시 벌레가 되고 씨앗이 썩어지고 싹이 나고 겨울이 가고 봄이 되면 만물이 다시 산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세상 이치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활은 예수 부활 한 사건뿐입니다. 어떠한 비유로도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구조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내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참 신비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식물적인 것, 동물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식물과 다르다, 동물과 다르다. 전에 남성교회하고 제가 수양관에 기도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도 하고 또 중간에 간증 시간이 있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영의 세계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어느 날 환자가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뇌를 열었는데 전부 보니까 핏덩어리고 여기 안에 내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내가 물질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질 덩어리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느냐?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하면서 확 열리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차원을 넘습니다. 인간 수준을 초월하는, 말하자면 그리스도 폐허, 그리스도적 생명 단계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성경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적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적 변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로 주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한나절을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누군지를 몰랐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한 마을에 도착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떡을 떼어주고, 근데 떼어주기 전에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는데 떡을 먹는 순간에 눈이 확 열려서 주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무덤 지키는 자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살아났다면서 만져보라,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십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만져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혹시 불빛이라도 새어날까 봐서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데 방 안에 그 벽과 물체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뇨. 만나는데, 만져지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을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반가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반가웠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기록을 보십시오. 볼 때마다 의심하였더라, 놀랐더라, 당황해가지고요, 우왕좌왕. 그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어떤 몸인데 쓸 단어가 없으니까 부활체 혹은 그리스도적 변화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요, 역사에 오직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에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속속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시던 그 변화된 그런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변화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차원이 아니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 축하할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게 무슨 소리냐 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적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체로 나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하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의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증명을 하려는 시도는 또 노력도 엿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의 숫자가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새벽 미명에 찾아갔다는 기록도 있고 날이 밝았을 때 찾아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천사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옷이 눈과 같이 희고 또 형상이 번개 같고 그런가 하면 두 청년이라고도 기록하고 한 청년이라도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하는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고 성경, 그 소문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아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건의 아구가 맞지 않으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거면 무서운 거고 큰 기쁨이면 기쁨이지 어떻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 감정이 뒤죽박죽이 된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참 그 자기 나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조용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지금 다 은혜 받은 대로 틀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틀리고 지금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틀리고 다 여러분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우리가 볼 때 혼란스럽게 기록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딱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예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켜보고 확인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렇게 서로 기록이 다르면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시비 걸 거니까 후대의 교회가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도 고쳐가지고 매끄럽게 좀 만들어 보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종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 없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경험한 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면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깨끗한 명령이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어떤 설명을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와 보라 하시더니 부활하신 이 시간에도 와 보라 하십니다. 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서워 말라 하심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요,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건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라.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명령이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 사건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이 믿음에 들어오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부활, 생명, 구원 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성경을 보시면 한두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곳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뒤에 제자들이 이해하고 보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는다 하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염려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그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여러 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모든 대화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란 대전제로 시작을 해서 전개되는 논리를 알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한 구절 빼가지고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듣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하는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즉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루어짐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성경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 역사가 있다. 우리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말들은 내가 말했는데 그 이루어지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다 무효가 되고, 그런데 성경의 약속들 말씀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고 응답이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예수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부활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양반 웃기네. 옛날에 우리가 선생이라고 모시고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같이 다닐 때 늘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더니 무슨 살아나기는, 아이고 참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아났다고 하면 세상에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기에다 목숨을 걸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다고 하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에는, 예수님 부활에는 엄청난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다가, 내가 죽는다 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부활 현장에서 그 당시에는 당황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딴짓하다가 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크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에 걸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능력을 지니신 분이 어찌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죽으시는 것입니까?
왜 부득부득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더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으셔야 했으며 또한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여기서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연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재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빨리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타쿠가 되어 있는데요, 빨리 서두르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빨리 서두르라고 명령하니까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까 두려워서 지하의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두려움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닌 모든 두려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유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소유, 지식 모두 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위대합니다.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깊은 문제가 죽음입니다. 둘째는 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가책과 저주의식에 매여 있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지옥이 두려운 것은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앞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의 세계는 어떠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둠 세계로 끌려가는 것 같이 불안한 것이죠. 이렇듯 죽음, 죄, 불확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단계일 뿐이다.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나올 때 태출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울지만 나오니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으면 끝난 줄 알지만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앞에 있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스터키 같다. 문이, 자물쇠가 여러 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스터키 하나면은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생명, 이것만 있으면 바로 우리는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처럼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나 두려움이나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디 있느냐? 원수를 이긴다는 것은 원수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때려 눕힌다는 것도 아니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부활만이 참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오해가 많고 문제가 많아서 억울하고 분하다 하지만은 부활 신앙을 생각하면, 부활할 것 생각하면, 부활 생명이 있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분명히 사실대로 다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어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여튼 거기 보니까 어떤 부인이 의사가 쓴 책에 제가 그 책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사 상태가 돼 가지고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병원에. 그런데 얼마나 남편도 아쉬워하고 의사 선생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면서 참 그냥 그런 모습 볼 때 의사 선생님이 더욱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이분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여자분. 그리고 첫 마디가 귀에다 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창에서 밀었어요. 생명이 있으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부활신앙 안에서 여러분 되어진 일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한한 세계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활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어둠을 박차고 뛰어나와가지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죽인다,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었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해놓고는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하시더니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은 것은 저분의 말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죄로 말면서 죽는다 그랬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면,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이라면, 그래서 죄가 꽉 찼다면 예수님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 거짓. 그런데 그 부활로 그 말씀들이 사실이고 확실한 진실인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처럼 예수 부활 생명으로 오늘 또 모든 삶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